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울왕이 새 시대를 열어갈 다윗에게 한 예언의 말씀,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모두가 익히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그림에서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밑에 있는 양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해, 새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새롭다고 새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새 시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으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새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 아멘 하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구원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또 그것은 유대인들의 독선적 견해를 배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뽑으셨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도 사실이나, 메시아 왕국이 결코 그들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그것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남녀노소, 유무식,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혈통이나 종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양과 서양, 시의 고금이나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의 길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는 고대 인도와 유럽 쪽의 혈통을 가진 야만인들인데,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으로부터 아시아를 침략한 잔인무도한 오랑캐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민족이나 오랑캐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에는 하등의 차별 대우가 없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 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고 했습니다. 민족이나 혈통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우수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 선한 목자 그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내 생각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은 특별히 기억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강한 표현으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십시오. 생사화복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받으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면 육의 사람이 죽어서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잊은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나갔다고 한 말은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 허역을 추구하던 마음, 온갖 더러운 인간성, 냄새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악에 젖어 더러워진 옛 생리, 그 모든 것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전혀 새로워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잊은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새 것이 되었다는 말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세계에서는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도무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새롭고 항상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새로움이란 오직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요, 시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유한한 인생이 영생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썩어지는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참과 하나님의 새로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공생에 처음으로 행하신 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고,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로 다시 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육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육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미미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같이 미미한 존재가 잔치상에 위에만 올라가는 포도주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고, 잔치의 여흥을 북돋아 주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해서 6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식수와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물은 손을 씻기 위해서나 또는 발 씻는 물로 준비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결례가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그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발을 씻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으므로 발이 먼지와 진흙 등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주인 되는 사람은 그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발 씻는 물을 드리는 것이 손님 접대의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둘째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향하여 정결하게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결례가 일반적으로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나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항아리 속에 가득히 채워진 물은 식수를 위한 생수가 아니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낮은 것에서 귀한 것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낮은 것으로부터 귀한 것으로의 변화를 시키십니다. 지금까지는 낮은 인격에서 살았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고상한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신변의 변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평범한 존재로부터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인간의 욕심과 본능에 지배받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인간을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고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불의의 도구가 되어 있는 인간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성결의 존재가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변화를 시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낮은 인격에서 높은 인격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변화는 신분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물은 발 씻는 것과 손 씻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이 물로서 잔치에 사용되는 값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낮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낮은 생활이 높은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지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난한 어부의 삶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복음의 사도로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지극히 높은 생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하고 낮은 것으로부터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삶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오셔서 발과 손을 씻는 물로서 값진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역사하시어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 귀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것으로부터 귀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낮은 인격에서 높은 인격으로, 낮은 생활에서 높은 생활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맛도 없고 자극도 없는 맹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맹물과 같다라는 말은 몸이 건조하고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므로 물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무의미하면서 맛있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미한 삶에서 멋이 있는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살이에 무미하면서 삶의 권태와 해이를 가집니다. 계속되는 생활의 반복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무미하면서 오는 권태와 해이는 인생에 주로 중년기에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삶이 무의미해지고 권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삶의 무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욕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타락한 생활에 빠져서 스스로 몰락되어 가게 됩니다. 문명국가에서 마약과 술이 성행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미함이 맹물과 같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포도주와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는 무미한 존재였지만 이제부터는 맛을 내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맹물은 맛을 내지 못하나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맹물과 같은 존재는 맛을 잃는 소금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맹물을 마셨다면 어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회를 복되게 하지 못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맹물과 같다면 우리 가정, 교회, 사회에서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존재로서 맛을 내지 못하나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존재를 맹물과 같은 무미한 것으로부터 맛을 내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맹물로 맛을 가진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맛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맹물과 같이 무미한 삶이 멋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무미한 존재가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맛을 내도록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낭망에서 기쁨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잔치집이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동석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전에도 포도주가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삶에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낭망에서 기쁨으로의 변화가 옵니다. 맹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간의 삶에서 모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인간의 가슴에서, 인간의 삶에서 큰 기쁨을 일으키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인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좌절과 포기에 빠져서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먹어도 목마른 맹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주심으로 그 여인의 가슴에 삶의 기쁨과 환희를 주셨습니다. 참된 환희와 기쁨은 생명 없는 황금이나 썩어질 육체로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환희와 기쁨은